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모교사 세미나인데, 지난주에 우리 가정예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지막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좀 여러분하고 오늘 하고, 또 오늘은 이어서 가정예배만이 아닌 이제 교회학교 교사분이 가정의 부모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좀 하면 그런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 좀 도전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 어, 가급적 소통하면서 강의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오는 글들 가능하면 좀 여러분이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성함을 불러드리고 또 같이 읽으시면서 또 참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인데요. 우리 제목을 우리 박영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가정교회 연계 신앙전수 부르심과 실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신앙 전수를 함에 있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던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 마지막 거 하나만 풀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 매일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할 때 많은 가정에서는 우리 집은 다 못 모여요. 우리 가족 모일 시간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실제로 가정 예배가 시간 없어서 못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전이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우선으로 세우는 게 예배드리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시간 없어서 못 드려요라는 말은 우리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 그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죠. 그러면 어때요? 가정 예배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셨어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 집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모일 시간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가정 예배 못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거구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단 5분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에는 지금 무너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저희 집은 이제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이 집안에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명절 때라든지 또 어떤 행사 때문에 가족 모두가 집에 아무도 없고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건인데 어, 성경을 읽는 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만 보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치 안 하면 있어그니까. 옷 안 갈아입으면 불편하니까. 옷 갈아입고 양치하는데 5분은 11시에 들어오건 12시에 들어오건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여유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드리시는 5분에서 10분의 시간은 늘 시간 없어서 우리 집은 가정예배 못 드릴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릴 때 매일 녹음하거든요. 빠르면 5분, 길어도 13분이에요. 평균 8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했던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학습력이 빨라요. 그래도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운다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앞에 우선순위를 늘 두고 그걸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작은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고 해석하는 이 눈을 부모를 통해서 듣고 또 동의하고 이렇게 크는 아이들은요, 우리 계약했잖아요. 계약 앞두고 일주일 앞두고 뭐래요? 하나님, 요번에 우리 딸 좋은 선생님 예비해 주세요. 요번에 우리 아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 자녀들 귀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뒤에 계약해서 맞이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세요. 친구들은 누구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우리 가정 예배 기도의 열매예요. 선생님을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선물이고,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와, 아니 왜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되셨어? 아니 걔가 왜 우리 반 됐냐고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 같겠냐고. 여러분, 가정 예배는 단순히 하루에 5분 시간 남겨놓고 일주일에 30분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볼 줄 알고, 아직 나는 어리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을 매일매일 귀로 듣고,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얹어지는 자리가 가정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을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자라나는 아이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학교 떠들지 않아야 돼, 출석했니, 헌금 갖고 왔어, 그것만으로 그 자리를 버텨낸 아이랑은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봐도요, 자기의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바로 앞에 신명기 4장만 봐도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너희 부모 세대를 모은 건 너희들이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고, 그런 너희들이 이제 나의 말을 들으면 너의 자녀들에게 내 말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이 하나님이 애굽, 이 파라오의 세계에서 살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안 떠들고 조용히 앉아 있고 좀 말 잘 듣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도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 자녀가 보는 거예요. 아, 엄마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아,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거구나.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아빠, 이 삶의 걸음에는 아,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는 자리가 가정예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정예배는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가정예배는 예배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는 교육하는 시간이고요. 가정예배는 예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응답하는 예배 자리요. 바로 그러한 자리가 가정예배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가정예배는 더 이상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우리 임세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컬음을 받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난 아직 예수는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머사이아,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나는 아직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만 보면 자꾸 예수가 생각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별명 붙이자. 이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붙여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하고 구별된 자녀와의 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구별된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저렇지라고 하는 사람, 외부 사람들이 봐도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냐고요. 이게 원래 우리의 이름이었단 말이죠.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요. 세계적인 선교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1990년도에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나를 연구하면서 1040 윈도우를 발표합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우리 빨리 여기에 선교사님 파송해서 그레이 커미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런데 딱 18년 만에 자신의 정정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1040가 아니라 414이에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뭐의 개념이요? 연령의 개념이요. 만 4세에서 14세, 우리로 치면 유치부에서 중고등부,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이 이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지는 이 기현상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이 루이스 부시 박사가 발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우리한테는요,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을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젠 선교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젠 다른 지역, 다른 언어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자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한테 이제는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에 가서 전하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에서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아, 이게 수직적 선교구나. 이 선교는 이제는 다른 선교사님,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님들부터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공유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 3.8%에서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뀔 때까지는요, 여러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직함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교사 세미나 하면 됐지 왜 굳이 부모님이 세미나를 받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래. 아니, 교수님,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다녀서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3.8%면요. 25명 반 아이 중에 내 자녀 한 명 예수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냥 내 자녀만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만나는 나머지 2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꿈꾸게 하는지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학교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자녀가 가는 그 반에 작은 선교사로, 작은 예수로 매일 파송하며 학교를 보내고 또 그곳에서 내 자녀를 통해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나오고 그래서 외롭게 쓸쓸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믿음의 그룹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 또 학교가 변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 자녀 때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시대 우리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음속으로 한번 다 같이 푸시고요. 우리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서로 하신 얘기고 교사 서로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세요. 선교사. 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옆에도 지켜줘. 알았어.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생각보다 여기 원주민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네? 음식도 좀 안 맞고, 문화도 좀 안 맞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한 3,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우린 선교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선교사인 줄 알고 갔는데, 이거 안 맞아. 말도 안 통하고, 마음도 강박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문화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그들의 상태 때문에 내가 그만둘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이제 됐어, 돌아와. 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게 선교사예요. 미셔널이잖아요. 미션 받은 걸 감수하는 게 미셔널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곳으로 미션 주신 분이 주신 능력만큼 감당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 자녀를 이 시대에 남아있는 남은 자 3.8% 미전도 종족 중에 예수 믿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를 통해 그 자녀의 친구들이 그 공동체가 예수 믿는 세대로 바뀔 때까지 그 자리 버티며 복음 전하며 결과는 안 보여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선교사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동윤 혜진 집사님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부모 세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어서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랬는데 정작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산 지 24년이 지났는데 아직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자녀 세대 복을 안 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 24년이나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대한 성경적 힌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24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에요? 나 너한테 24년 전에 네 자녀 복 줄게라고 한 말 있지 않았어? 이런 얘기예요. 나 다 기억해. 근데 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겠다. 이 히브리어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란 단어는요. 한국말로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내 얼굴 앞으로 들고 나와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름 지금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 와서 24년 산다고 하지만 너 진짜 네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면 너 내 얼굴 앞에서 결정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공유를 풀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나오기 바로 전절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 가운데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근데 너 13년 전에 이스마엘 만들어낼 때 너 나랑 상의한 거 맞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자녀 복 주세요라고 말해놓고 내가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너 나 전혀 몰랐을 때처럼 저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우르 살 때처럼
네 손으로 우상 빚어서 살 때처럼 네 손으로 네 자녀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너희 가정에 내가 약속한 기쁨이 되드냐? 그래서 니네 가정에 정말 소망이 생겼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래 놓고 왜 복 안 줘?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 와서 24년이나 사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복을 안 주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네, 잊으셨네 라고 원망하던 마음을 엎드려졌다는 얘기는요, 이제 다 해제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지자마자 창세기 17장 5절에 무슨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이제는 네 자녀의 이 문제 내 앞에서 결정할 게 맞다면 너 이름 바꾸자. 너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저 우리 가족들한테 존경받고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아내한테 존경받고 우리 집 적당히 건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아브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나한테 내 자녀의 복 달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저 우리 집, 그저 우리 아들, 그저 우리 가족만 잘 건사하면 이걸로 만족해하는 너의 신앙의 이 좁은 지경으로는 안 되겠다. 너 아브라함 하자. 열방의 아비가 되거라. 이 민족, 이 시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그런 나라에 내 자녀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너의 삶의 기도 제목이요, 너의 삶의 방향이 되는 신앙의 지평이 그저 우리 집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만큼 넓혀지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게 아브라함 하자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사레한테 합니다. 사레야, 너 사라하자.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공주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취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공주니까.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사레야, 너 공주처럼 사는 거 행복하지? 근데 그걸로 난 너한테 자녀를 못 주겠다.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정 복 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늘 공주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요거 안에서만 매몰되어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어머니로서는 내가 너한테 이삭 줘도 또 이스마엘 될걸? 그 자녀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거구나. 내가 필요한 거 늘 구해서 그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 세대가 그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요. 열방의 어미예요. 여러분, 공주처럼 살던 아내가 딱 첫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뭘로 바뀌어요? 예전에 저 먹고 싶어 해서 뭘로 바뀌어요? 우리 딸 먹이고 싶어요. 나 저거 입고 싶어 해서 뭘로 바뀌어요? 우리 아들 입히고 싶다고. 이게 어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주처럼 살았지? 근데 이제 너의 인생의 기쁨이 바뀌어야 돼.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그 이기적인 것으로는 내가 너에게 믿음의 자녀를 줄 수가 없다.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어미가 됐을 때, 그때 내가 너한테 진짜 믿음의 자녀 세대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자마자 성경은 이 뒤로부터는 이제는 아브람과 사레가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24년간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아브람 가정을 향한 축복의 자녀 이삭이 바로 그 다음 해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네. 우리 자녀 축복하신다는 거 까먹으셨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그 다음 연도에 출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사건으로 그 가정에 간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아비 불렀을 때도요,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너희 자녀 세대 똑바로 가르쳐가 아니었고요, 너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 거냐라는 것부터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명문 가문 아브라함 가정이 첫 아들을 태어나게 했던 사건의 배경이에요. 25년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갖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력한 사건 만드신 거예요. 너희 자녀 이삭 되고 싶지? 기쁨 되고 싶지? 그건 내가 보장하는데 대신 너희 부모가 아브라함 돼야 돼. 사라 돼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얘기했을 때부터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충신교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기다가 장신대 왔습니다. 제가 충신교에 있을 때요. 첫 겨울 수련회를 딱 갔는데,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주일날 출석이 한 90여 명 애들인데요. 한 20여 명 와 있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첫날 저녁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70명 어디 갔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원 갔죠? 그래서 그럼 걔네들은 수련회 안 옵니까? 그랬더니요. 내일 저녁에 저녁 집회 끝나고 축복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되면 다 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 집회 끝나고 축복 기도 받는 시간인데요. 여기저기서 차가 오더니 애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2박 3일의 고등부 겨울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했어요. 목사님, 2박 3일을 경험해보니 이렇더군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 복 달라고 승승장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 모임 있어요. 자녀 축복 기도회.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모여서 하는 기도회 있는데 목사님 좀 광고 좀 해주세요. 내 자녀 복 달라고 오실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 시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길러주시고 결국 영성의 실력과 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기를 결단하는 부모님들 오게 해달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은 진짜 광고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20여 명 모입니다. 소년부실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출석 인원이 1000명인데 그 부모님 중에 20여 명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다음 세대 복을 준다는 말 할 때마다 부모 세대한테 어떤 말씀을 먼저 명령하셨는지를 보일 때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고 회개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그 다음에 읽다가 성경 말씀 나오면 또 읽고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더니요. 20여 명 모이던 모임이 2년 만에 2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이 넘어가니까 소년부실에 모일 수 없어서 본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네,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저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 인생 이제 보장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수능 시험 치기 한 100여일밖에 안 남은 그때 2년 뒤인데요. 그 당시에도 고등부 한 90여 명 나오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서고 나니까요.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만져주십시오. 내 욕심대로 끌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부르심대로 자녀가 응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서니까요. 그 당시에도 90여 명 아이들 주일 예배 나왔는데 여름 수련회 98명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신대로 왔기 때문에 충신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제가 겨울 수련회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고등부 목사님한테. 작년이요. 120명 정도 평균 주일 고등부 나오는데요. 작년에 125명 캠프 참여합니다. 누가 변해서요? 부모가 변해서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게 손해라고 말하지만 누가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삶의 등으로 보이는 그 믿음의 부모가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너 시험 보는 그날 그 기억력, 그 컨디션
그 이후에 만날 선생님, 대학, 직장, 그거 다 홀로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 하나님이야.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서니까요. 이제 아이들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그랬더니 2014년도에 엄마 47, 아빠 9.8. 똑같은 질문 앞에 엄마 52.4, 아빠 16.5. 합해서 70%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 주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70%라면 우리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죠?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이번 주 교회 도대체 갈 방법을 모르는 영녀 유치부 어때요? 절대적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기 싫대요. 로만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에 너무나도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교회 학교가 다시 부흥할까요?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요. 뭐 책 바꿔볼까요? 시설 바꿔볼까요? 재정 투자해볼까요? 다 맞지만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와요. 뭐예요?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 바뀌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 500분이 대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 조승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국 선교 초기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과관련 교수 찰스 클락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죠.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보충할 뿐이래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이 책임져야죠. 주중에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의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자녀의 신앙 양육이요, 성경 가르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다음 교회 학교에 그냥 위탁하고 우리는 그저 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가정하고 교회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이래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우리 최보영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와 주중 신학 주일 예배와 주중 신앙 훈련의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할 일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거실에 모여서 오늘 각자 부서에서 들은 말씀을 1분 브리핑하는 겁니다. 애들이 얘기해요. 저는요, 유년부에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전 초등부에서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종이 한 장씩 주고 이렇게 쓰게 합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요시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 다해 여호와 섬겼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혜인아, 아니 여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겼다면 예배하는 것 같은데 너 왜 여기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니까 그거 엄청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그 까만 마음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혜인이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던 요시야가 그랬겠다 생각했구나. 부모가 아는 거죠. 오늘 얘가 무슨 말씀 들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그러고 나면 이 말씀을 저희들 저녁밥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벽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뭐부터 해요? 우리 자녀가 오늘 교회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온 가족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그럼 밥 먹을 때 아까 했던 이 말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해요. 혜인아, 아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 섬긴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뭐가 있을까? 너 이번 주에 뭐가 좀 큰일이 있니? 소풍 있니? 계약하니? 친구 전도하고 싶어? 친구네 집에서 슬리오버 하니? 이 질문만 하나 던지면요. 아이가 나름 고민해서 답을 해요. 아빠 요번에 소풍 갔을 때 친구 걔한테 한번 우리 교회 나오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험 기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한번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요번엔 조금 성실하게 준비해 볼게요. 부모가 할 일은 질문 한번 하고 격려밖에 없어요. 그래 혜인아 누구 전도한다고? 그래 걔 이름이 뭐야? 아빠도 적어놓을게. 아빠도 기도한다. 화이팅. 여러분 이러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제 가족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가족이 모여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밥을 먹어요. 그럼 목요일 아침쯤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읽으니까 그냥 외우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학교 가서 급식 먹을 때도요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밥 먹어요. 여러분 그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믿음의 부모가 주일날 이 아이가 어떤 말씀 들었나? 여러분 학교를 갔다 와도 오늘 급식 뭐였어라고 묻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데 이 아이가 어떤 영의 양식을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말씀으로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부모님이 질문하고 응원하고 함께 생각해 주는 것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이 부모도 밥 먹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잘 때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중보하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도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영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미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수련회와 성경 캠프에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경 캠프 간다든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회비 챙겨주는 거 외에 뭐 하세요? 3일 동안 이제 해방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캠프장 보내고 나면 부모님들 교회 카페 앉아갖고 이제 3일간 우리 해방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수련회 때 깊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회심을 경험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게 수련회 캠프 경험들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요번에 수련회 앞두고 요번 캠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이렇게 만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변하는 자녀, 아무리 말해도 왜 내가 공부해야 되냐고 그렇게 불편한 얘기가 오가는 자녀인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 깊이 한번 만나고 나더니 얘가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대하는 진지함이 달라지는 걸 볼 때 여러분이 캠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캠프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 뭐 하시냐고요.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한 달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들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금식 기도 한 달 치면 적어도 절반은 부모님에게 자리 내주셔야죠.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금식하면서 한 달 뒤에 내 자녀 꼭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만나달라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 주님이 만져주셔서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될 은혜의 때 아닙니까? 제가 이런 강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반포교회 협동목사로 주일날은 섬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도전을 했더니 2019년도에는 캠프 한 달 앞두고 전교인 서약서 이런 걸 나눠줬어요. 한 달 뒤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초등, 중고등부는 이 장소에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들 기도해 주세요. 참여를 하건, 기도를 하건, 지원을 하건, 어찌됐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 세대는 아무도 예외 없이 이 전교인 서약서를 사인하고 본인이 결단할 걸 체크하고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선포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 달간은요, 모든 공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모든 공예배 때 우리 아이들 한 달 뒤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 만나달라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유년부에 아빠 찬양팀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유년부 전도사님이 아빠들 찬양팀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갈 때마다,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딱 내 자녀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니까요. 부모님들이 아버지들께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어.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 나 왕년에 찬양 인도 좀 했지. 이런 아빠들이 모여서요. 한 달 전부터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유년부실에 모여서 유년부 찬양을 배우고 유년부 율동을 배우고 유년부 이 찬양팀 연습을 하고 끝날 때는 무릎 꿇고 손잡고 하나님 한 달 뒤에 우리 딸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 달을 준비한 아빠들이 아빠 찬양팀이 되어서 그해 여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 이제 하루 뒤면 그 성경학교 캠프의 요 주간이 시작하는 주였어요. 마지막 주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간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 20분만 딜레이합니다. 내 자녀, 내 손주 요번 캠프 때 꼭 만나달라고 기도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지하 기도실로 다 모여주세요. 우리 20분간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지하실로 갔는데요.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지하 기도실에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20분간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가 시작됐는데 이 캠프의 날짜 시간마다 이 부모들이 함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기도하고 전 교인이 기도했던 이 캠프의 이해는 그 전해하고 비할 수 없는 은혜들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또 저녁 집회 때마다 애들한테 도전했어요. 얘들아, 너네 부모님들이 지난 한 달간을 너네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했어. 이 시간은 너희들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자. 무슨 기도 제목 있니?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좋게 기도해 주세요. 유년부 애들이, 초등부 애들이 손 들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유년부 같은 경우는 내 눈앞에서 내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귀로 듣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같이 참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현장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캠프를 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합해서 온라인인데요. 예전에 수련회 앞두면은 교사 강습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부모 강습회를 줌으로 했습니다. 부모 교육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부서 환경을 꾸며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이 캠프장이 돼야 되니까 캠프 4주 앞두고 성경 구절 써서 벽에 붙이고 3주 앞두고 캠프 주제 써서 책상에 붙이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캠프장이 됩니다. 교사들만 금식 기도했는데 교사, 부모, 어린이가 같이 금식 기도하고요. 어린이만 참여했는데 이제 부모, 조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교사가 가르치던 걸 부모님이 가르치고 그 장소에 와야만 캠프했는데 이제는 어디서든 랜선만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던 아이가 같은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 인증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캠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교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캠프를 준비하고요. 이렇게 이제 집이 캠프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결단을 붙이고 한 달 전부터 그 집에서는 캠프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찬양하면 집에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부서실에서 선생님이 해주면 집에서 부모님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본당에서 텐트 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면 교회에서 보내준 모기장 치고 집에서 부모님하고 자녀가 이렇게 우리 가족 5계명을 쓰기도 하고 축복 가정 기도문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자녀 축복 기도해주고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달라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홈포인트, Building Strong Families.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 신앙 교육할 때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 창조나 진화냐 이런 답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방만 들어가면 여기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알려줄지 참고할 만한 자료도 있고 링크도 있고 책자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였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는 것으로 이 뒷시간을 좀 진행을 할게요. 먼저 1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먼저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짤막짤막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신학교도 이 시대에 이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신학생들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학기도 저는 90여 명의 신대원 학생분들하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요. 시대가 예전보다 더 비종교화되어지고 또 탈종교화되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이 신뢰도가 더 떨어진 시대가 되면서 제가 발견하는 건 그래서 신학생들이 더 뜨거워지지 않고 더 예전보다 조금 신학생 같지 않고 그러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학생분들이요.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신학교에 학부 1학년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8년 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잖아요. 90년도 초반이니까. 그렇게 부흥할 때의 신학교면 엄청나게 그 새벽 기도가 다 뜨겁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뒤로 1시간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 기억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더 기도하다가 이제 일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 장신대에 생활관 관장을 했거든요. 그 학기 중에 새벽 기도를 우리 신학생들하고 매일 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예전보다 더 신학생답지 않아 보이는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신학생들이 또 더 많아졌어요.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7시 10분, 7시 20분까지 이제 나가세요라고 음악도 끄고 불도 다 켜도요. 그 자리에 기도하는 학생들이 70명에서 100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시대가 악해진다고 목회자들도 예전만큼 같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시대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예전보다 더 뜨겁고 더 헌신적인 자들을 하나님이 또 예비해서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교 안에서의 신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라고 가정 예배도 하고 말씀도 알려줬을 텐데 왜 에서는 소중한 장자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린 걸까요? 무엇이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답인데요. 저는 이삭의 아비로서의 이삭의 모습을 볼 때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단 말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이삭이 아버지 때의 야곱과 에서를 향한 기록은 어떤 부분이 더 많냐면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패로 갈렸죠. 그렇죠? 엄마 편, 아빠 편.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편애, 부모의 편애가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사건들이 그 가정에 정기적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것에 부모가 그런 신앙의 기준을 잘 잡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핍, 복에 대한 오해, 마치 내가 취하면 뺏을 수 있는 것이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자꾸 조건으로 그 복을 형제간에도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고 이것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는 모습이 거기에 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엄마는 너 도망가라고 말하고 아빠는 나한테 더 잘해주는 첫째 아들을 더 복 주려고 그러고 이게 그들 안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핸드폰을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진짜 여기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 우리 딸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네 반에 핸드폰 없는 애는 자기밖에 없대요. 모두 있대요. 그리고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애들의 대부분이 갤럭시 최신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빠 나는 안 줘?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정말 무한반복이 돼야 합니다.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지금 5학년이가 벌써 한 4, 5년째인데 무한반복 얘기가 오가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그때 얘기했잖아. 이제 그만 얘기해. 라고 말하면 이제부터는 자녀들은요. 이제는 부모와 대화가 그때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무한반복의 의미는 뭐예요? 또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얘기할 때마다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는 핸드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엄마 아빠만이 아닌 매우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글 혹은 영상을 자녀들과 때때로 같이 봤어요. EBS든 아니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건강한 그런 정신과 의사라든지 아동학 전문가라든지 때로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직접 다루고 있는 그런 멘토들의 얘기들을 자녀랑 같이 보고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아이들을 상당히 존중하며 대화하는 자리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기독교 미디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라고 이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아이한테 저는 전문가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런 권위 있어 보이는 자들의 글 영상을 같이 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이런 면 있지 맞아 아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학교 가서 부러워도 그것을 이제 부모님하고의 신뢰관계 가운데 홀딩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근데 이런 근력 없이 그냥 따라와
부모 말 듣고 끌려와. 이러면 아이들은 근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이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는 안 보여도요.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져요. 고학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놀이터 구석에서도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수업하는 시간에도 수업 안 보고 내가 그냥 관심 있어 들어간 그 옆에 의도치 않은 유해한 영상들을 아이들이 충격적으로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과 그런 권위 있는 영상이나 글, 그 아이들도 동의할 만큼의 객관적인 지금 그 나이에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요. 한쪽 면으로는요. 부모랑 자녀가 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부모랑 자녀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요. 어떤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일단 우리 자녀한테 핸드폰 언제 줄까라는 시기보다는요. 지금 내가 자녀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이 부모가 하는 가치는 이 자녀한테 순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치가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논리적인 걸로 얘기해도요. 이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뭐 요것만 다뤄도 거의 뭐 1시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제 아들, 딸하고 한 얘기는 18살 될 때까지는 안 사주기로 지금 합의를 봤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얘기를 했고 물론 20살이었는데 지금 18살로 조금 낮아졌어요. 몇 년 만에. 네. 자, 그다음에 2단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2단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 2단은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선택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란 단어는 다른 것을 선택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종교가 2단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려면요, 일단은 조직신학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세 번째 교회론, 교회가 뭐냐. 네 번째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냐. 다섯 번째 종말론,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되나. 이 5가지에 있어서 우리 건강한 개혁 신학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외에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고 우리 교회만 건강해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이단 아니야라고 확인할 필요 있어요. 왜요? 종말론은 뭐를 강조해요? 두려움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두려워서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말론을 강조하고 그것만으로 지나치게 강조할 때 이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그렇게 두려움을 줘서 뭐예요? 넌 나만 믿어야 돼 라고 예수가 아니라 누가 강조돼요? 특정 교주, 특정 지도자한테 헌신케 해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요? 특정 지도자를 뛰어넘어 특정 조직에 헌신하게 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만 헌신해요? 우리한테만 진리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다른 교회 다 타락이야. 우리만 건강한 교회야. 이건 우리만 어떤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심지어는 세상법도 자신들의 법을 뛰어넘으면 다 무시해요.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요.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만이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2개 남았네요. 자, 가정예배요. 가정예배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정예배를 드리신대요.
중학생쯤 돼서 아이 눈에 비춰질 저희 부부의 신앙의 모습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우리 아이와 그 아이에게 비춰질 우리 부부의 모습이 걱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한 단어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가정예배 혹은 성경을요, 자꾸 뭔가를 설명해 주는 시간으로 가지면 이제 한계가 많아요. 아빠도 안 그랬잖아. 엄마도 안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윤리교육이 돼버리는 겁니다.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야죠. 그렇죠? 공인이면 윤리적이야죠. 그래야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가정예배 시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으니 너 따라오라가 아니고요. 엄마도 잘 못해. 아빠도 실수가 있어. 대신 우리가 완전해서 너네도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바른 옳은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못하지만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너희들도 부족하지만 계속 성장하며 가는 거야. 그렇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내 자녀가 완벽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완전함, 퍼펙션이 아닌 신실함, faithfulness를 가지고 걷는 모습을 자녀와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자꾸 나와요? 엄마 오늘도 통독했어. 이 말보다는요. 엄마 오늘도 말씀을 또 놓쳤어. 이 말이 그 안에선 더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했는데 너 안 해가 아니고요. 엄마는 지금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너도 이 걸음 같이 가자. 이게 결국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청년의 시기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며 나도 잘하지 못한데 교수님 때도 이런 때가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비가 된다는 건요. 완벽해서 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머님이 된다는 건 내가 완벽한 엄마가 돼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돼서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완벽이 아니라 신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된다는 건 부모가 잘 걸어가서 자녀가 따라간다라는 완벽함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경험한 걸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자녀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한테 진짜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종종 묻거든요. 아빠가 너네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해? 그러면 여지 없어요. 미안해. 이게 제일 많이 한대요. 제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늘 나와요. 혜건아 미안해. 혜인아 미안해. 아유 미안하다. 아유 또 까먹었네. 미안해. 이게 늘 제 자녀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부모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너희들한테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놓쳐서 미안해. 근데 더 노력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요. 아빠도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시켜?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엄마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라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 말에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최 간사님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오늘까지 해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너무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받은 은혜만큼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면서 서로가 응원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위해서도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도 저희가 오늘 이후로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 부모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하지만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또 주의 지혜 안에서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수준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 자녀들 잘 길러내어 믿음의 다음 세대 잘 세워가는 그런 부모 세대, 교사 세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가능력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곳, 영광이 드러내는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